개인의 교육 수준부터 정치적 권리의식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발전하고 변화했는데 종교적 교리가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 이런 사람들의 변하고 발달하고 성장한 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최근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그 종교 문해력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이렇게 5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종교학자로서 그 21세기의 그 어떤 새로운 종교와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터시와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종교학자들한테 종교 이후의 종교, 과연 이제 아까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앞의 종교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고요. 그 다음에 이후의 종교, 이런 종교 이후의 종교, 그러니까 무종교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성의 표출 혹은 영성의 표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개인의 힐링과 치유입니다. 개인의 힐링과 치유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가거나 혹은 이제 뭐 신과 하나가 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종교가 전통적으로 지향했던 굉장히 큰 목적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심신을 힐링하고 치유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이 21세기의 개인에게 특히 이제 무종교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발달의 추구입니다. 발달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요. 저하고 오강남 교수님하고 그 예전에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작은 씨앗이 발아에서 거대한 거목이 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종교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처음 그때 그 종교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변하지 말고 발전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사회가 경제적으로 교육의 측면에서나 정치 권리의 측면에서나 너무나 발전하고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교육 수준부터 정치적 권리의식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발전하고 변화했는데 종교적 교리가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 이런 사람들의 변하고 발달하고 성장한 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에 관한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정당화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그 종교인들이 유일하게 그 사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종교인들,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교무님이든 간에 설교나 설법을 하신다고 하면 청중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뭘 설교를 하고 뭘 설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잘못 얘기를 하시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글자도 잘 못 읽고 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앙이 이 표층적인 레벨, 다시 말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점점 더 세계관, 경험, 지식이 쌓임에 따라서 변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가 변화,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현대사회 종교의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근본주의적 종교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요. 현대사회가 너무나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교리의 몇몇 중요한 원칙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믿기만 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근본주의 원리주의인데요. 이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우리 생각에는
아주 오래전에 등장했을 것 같지만 언제 등장했어요? 근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자유 혹은 불확실성이 주는 책임을 견디지 못해서 이 근본주의적 원리주의적 태도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 변화를 인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 특히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역시도 소위 종교 이후의 종교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수행 중에 세 가지 분야 얘기했잖아요. 그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 얘기했는데요. 지성적 수행은 이미 교육기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네? 종교 단체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은 없잖아요. 다 대학에 가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종교의 교육적 기능을 다 양도받았죠. 그 다음에 윤리적 측면, 법률을 포함해 갖고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그 이슬람 국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종교법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법률 체계, 규범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종교적 역할도 세속화된 영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남은 게 그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얻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대학에서 열리고 템플스테이라는 게 열렸지만 이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사람들이 불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상 수행 자체도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이 주체가 돼서 명상 수행을 통하고 자신의 심신을 힐링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 영역을 적절하게 균형 잡고 통합시키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균형 잃은 종교 체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거. 명상 수행과 지성적 수행과 윤리적 수행 중에 명상 수행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돼서 놀랍고 비범한 종교적인 체험, 엑스터시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 보완받지 않으면 이게 묵탄한다 같은 사람입니다. 힌두교에서 엄청난 구루, 깨달은 스승으로 추앙받고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미성년자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이분. 그 다음에 초감 트룽파라고 하는 그 티베트 불교 승려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미국, 영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크레이지 위스덤, 미친 지혜라고 표현하는 정말 와일드한 방식의 이제 가르침을 동양적 종교를 가르쳤는데 이제 여기서도 뭐 신도와의 그런 연문을 포함해가지고 온갖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후계자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거를 숨기고 그 남자 신도, 여자 신도들하고 이렇게 관계로 에이즈로 옮겨주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그 깨달음 체험이든 뭐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종교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 반윤리적이거나 반지성적인 행동을 하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라지니 씨가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이 오레곤에 자기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오레곤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제 자기네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기서도 뭐 안에 온갖 스캔들이 이제 이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만은 그 라지니 씨의 교단에서 일어났던 폭행,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도들이 자기 부모들한테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식해서 돈 받아가지고 교단에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이 교단에서 이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풀어요. 이 독극물을 푸는 거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최초의 화생방 테러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라지니 씨가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강제로 퇴출되고 나중에 인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이 명상 수행 혹은 비범한 종교 체험이 윤리적 지성적 측면하고 균형 잡지 않게 되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윤리적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경직된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성만이 유일하게 강조되고 나머지 분야가 이렇게 도외시 되게 되면 아주 싸늘한 형태의 지적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세 분야가 균형을 잡으면서도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불교 종교 전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정해 사막이라는 말로 이 세 가지 분야가 각기 고유한 영역이 있지만 이 세 분야가 고루 통합적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거를 수천 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혜로서 알려줬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게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로 떠나게 되면서
이 예전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그러니까 이 신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과대한 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종교 이후의 종교에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가 이 과제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 사회에는 자살률 OECD 국가 중 1등이잖아요.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라고 해요. 살기가 힘든다고 그래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종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종교보다 더 앞장서서 주장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종교가 제 역할을 회복해야지 한국 사회가,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 같으면 한두 개 종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골고루 실행되고 있다고 하면 종교가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회복을 해야지 60%의 무종교인을 포함해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더 살만한 곳으로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이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합성한 사진이 아니고 이 원작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여기 뒤에 김밥 천국 있을 거라고 제가 맨날 농담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여기 위에 이 보시면 자동차도 소나타니까 우리나라 실제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심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못지않게 강렬한 사람이죠. 사실은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공동체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가 목적으로 하는 이상향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도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교리에 대한 믿음 체계,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돕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불교도 뭐죠? 선불교 15도의 가장 마지막 그림이 어떤 거죠? 입전수수, 시장으로 가서 자기 본성을 찾고 불성을 알아차린 사람은 어떤 게 입전수수, 시장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해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거가 동서양 종교가 예수와 붓다가 최종적으로 지향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이후의 종교는 이 가치를 제도화되든 조직화되든 혹은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바깥에서 이걸 추구하든 간에 요 원칙, 요 근본적인 목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